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지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참 힘들게 사는 거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은 참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죄로 보이는 것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친 말씀입니다. 2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괴롭힌다, 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이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딱 말라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 욥도 참 얼마나 절규하였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주는 구약 성경에서 주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칭합니다. 즉 정의 하나님을 찾고 있니? 내가 간다. 내가 간다.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간다. 내가 너희에게 간다. 내가 간다. 정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간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친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할 때 이 심판, 이 심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17절에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간다. 네, 간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간다. 우리가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정의를 행하실다는 것,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행악하는 이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생각이 들 때에 도리어 더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분명히 오신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을 참 의미심장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께서 무너진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것인데 첫 번째 대상이 레위 자손입니다. 우선순위가 레위 자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악을 베어버리실 것인데 그 첫 번째 타깃이 레위 자손입니다. 이 레위 자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말씀은 먼저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제사를 섬기는 레위 자손들, 그리고 그 제사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정화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레위 자손들이 참 죄가 심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장에 보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거짓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열거하십니다. 1장, 2장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하십니다. 즉 그렇게 절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2절에 보면 저주하십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자들 아니고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또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에게 발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버려지는 그 제물의 똥, 변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아주 강렬한 표현들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가장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의를 더럽히고 있는 이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고 투덜대고 있는데, 그들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5절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5절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삶의 모습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서에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들부터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 자손, 먼저 심판의 대상인 레위 자손, 정화의 대상인 레위 자손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완전히 심판하신다, 모든 악한 것들 다 멸하신다, 완전히 심판하신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 한다면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살아남을 자신 있으십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 그리고 잿물은 표백하는 용어, 당시의 표백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버리고 표백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 다 녹지 않습니까? 다 표백 당할 겁니다.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 악하다, 악이 가득하다 말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참 우리는 왜 깜빡깜빡할까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똑같 죄인 아니겠습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길 원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셔야 할 것 같고, 다른 내가 보기 약한 자들은 심판하셔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보기 약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내가 양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내 죄는 그나마 용서할 만한 죄 아니까, 그나마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난 진정한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조금 악인 같은 느낌. 우리 인간적인 마음, 사람 기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 기준에서는 내가 다 죄들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우리 사람 기준입니다. 사람 보기에 사람의 눈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는 다 죄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로 누군가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욕을 하는 것,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인 것,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가 나는 죄이지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아시지요? 네. 죄는 다 동일한. 알지만 그래도 살인보다는 그래도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참 우리 인간은 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화내는 것과 살인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살인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가 됩니다. 무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쩌다 한번 잘못 화가 나서 좀 나쁘게 말하는 것과 살인을 어떻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저는 무시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죄인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선 자가 실제로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나는 괴수야, 정말 나는 살인한 자야,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실제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먼저 정화시키기를 원하는 자,
먼저 죄로부터 정화시키기를,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 나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바로 보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위선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먼저 불에 태워져야 할, 먼저 표백당해야 할 자가 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서 또한 이 정화를, 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참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자가 2번 나오지요. 앞부분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내 사자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즉 세례 요한이리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앞에 사자가 오고 나서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합니다. 길을 준비하고서 오는 또 내가 구하는 바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분은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주와 언약의 사자가 같은 분입니다. 주 곧 언약의 사자. 하나님 곧 언약의 사자.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해서 그 다음 오시는 하나님 언약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과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외치는데, 정의의 하나님,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찾는 주가 올 거야.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올 거야. 내가 갈 거야 하셨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모든 형벌, 모든 심판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그 심판이 대상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사제를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이들이 성경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정화시키셔서 나 여호와가 기쁨이 되겠다,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라면 소멸되는 게 마땅한데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들의 죄를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화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그 참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심판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심판받은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사랑의 방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주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악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가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볼 때에, 참 아쉬운 모습들을 볼 때에 그와 함께 먼저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죄인의 계수임을 깊이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였구나, 이 사실이 내 가슴 깊이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봄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밑바닥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죄인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와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